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너를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라.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입이 빽빽하고 둔하여 말을 잘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너에게 할 말을 줄 터이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너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너의 형 아론에게 내가 할 말을 다 줄 터이니 너는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위 족속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레위 족속에 속한 자입니다. 민수기 1장 50절을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성막 안에서 살게 했고 성막을 관리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 3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차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 주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감독의 직분이 나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교회를 다스리는 자, 성도들을 돌보는 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엘더, 장로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담해서 가르치는 장로와 봉사와 섬김을 전담하는 장로로 구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가르치는 장로를 감독, 이 감독이 번역을 하면 장로가 되고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를 말하는데 이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그랬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것을 말할까?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비밀의 본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 이 본체란 헬라어의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계시라는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계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자연계를 통해서
말해 주는 것을 말하고,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자연 계시.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인 예수는 하나님 영광의 본체요 광채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예수는 둘이 아니라 한 본체 하나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힐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와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인데, 베드로의 후예자들이 누구냐? 오늘날 목사님들이시다. 비밀, 계시의 뜻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고로 목사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자이며 이것이 바로 설교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은 영감이고 영감은 성령이고 성령은 영이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목사만이 성경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줄 수가 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느니라. 고로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세 번째,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선포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맺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들의 요청대로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백부장이 자기 집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벗들을 보내어 어떻게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만나게 되었다 하시면서 백부장을 칭찬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하인이 이미 나와 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만 하소서. 어떤 말씀을 해 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소서.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깨달음이 오고 능력이 왔던 것입니다. 깨달음과 능력은 말씀을 대하는 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옵니다. 말씀 자체에 내가 100% 순종을 하면 100%의 깨달음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말씀 듣는 자가 먼저 은혜 속에 있으면 은혜스러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듣는 자가 먼저 은혜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 속에 처져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더라. 어떤 땅에 씨앗이 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씨앗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는 아름답게 맺혀져 가는 것이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배가의 열매가 맺히지를 아니했느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자 고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를 하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속에 은혜스러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나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을 때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떨어졌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귀감이 되는 장로님의 모습이 늘 설교 시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중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주기철 목사님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자기가 심하는 교회의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조만식 장로님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 제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제자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듣는지, 조만식 장로님은 제자의 설교에 날마다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처럼 제자의 설교 앞에 말씀만 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는 장로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분량, 자세 속에 은혜스러운 말씀이 만들어졌고 은혜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트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들으면서 만들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책을 펴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듣는 자세를 바르게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만 선포되면 다 일어섰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서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니 모든 성도들이 슬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예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을 찔려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니 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니 그들이 가슴을 치며 주여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이것이 예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결론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고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면 좋은 인격적인 믿음의 성도가 되어 참 믿음의 성도, 잘 다듬어진 인격적인 성도, 그 성도는 말씀만 주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속에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말씀 자체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듣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좋은 분량의 성도가 되어져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힌다고 했사오니 주여, 주여, 말씀 듣는 성도들, 좋은 성도, 아름다운 성도, 겸손한 성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